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피로 인하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오늘날까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렸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들어지는 귀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녀들에게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저께는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 자매들 자녀들이 한자리 모여서 서로와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 모여 지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전화로 부모를 아버지 하나님의 안부를 전하며 형제간의 우애를 아버지 하나님이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짱미된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부모, 형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사온데 올 한 해는 이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들이 폐업을 하고 문을 닫고 참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통하여 이 성전 안에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또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이 은혜
누리며 또 그 말씀을 폿대로 삼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선포하실 때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같이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쾌유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상을 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당한 가정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엎어가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명절에 부모님 찾아뵙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좀 묘했습니다. 뭐 조금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좋아지면 찾아뵙겠지만 이런 경험도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마찬가지 경우일 겁니다. 이번 명절에는 가족 간의 왕래가 어려워서 다들 전화로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았을 텐데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에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쁨으로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복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게 될까? 무엇이 이루어져야 복을 받는 것이 될까에 대한 생각들은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복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론의 축복이라고 불리우고 우리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할 수 있는 축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주로 사용합니다만 민수기 오늘 말씀도 축도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이 아닌 예전에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의 시대에는 오히려 더 많이 사용되는 축도이기도 했습니다. 본래 축도는 강복선언이라고 불리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는 것을 선언한다는 의미였는데 지금 그 의미가 강복선언 쪽이 아니라 축복기도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도 표현을 있을지어다가 아닌 축원하옵나이다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며 축복과 강복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먼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시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아론 일가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도 즐겨 하죠.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축복을 덕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은 덕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연하지도 않습니다. 복에 대한 개념 이해가 왜곡되면서 이 축복에 대한 개념 이해도 함께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것인데 복과 축복을 구별 없이 사용하게 된 것은 아마 영어에서 복과 축복이 다 bless여서 그것 때문에 그 단어들이 자꾸 이렇게 들리니까 그냥 구별 없이 쓰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어에서도 문법적으로는 분명히 구별돼서 사용이 되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으로 들리니까 비슷하게 받아들여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복과 축복을 지금 이미 우리가 그런 식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의 구별 없음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조차도 왜곡되게 만들어 버렸음을 보면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복이 덕담이 아니다라면 그냥 축복은 너가 잘 되면 좋겠다라는 수준의 말이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두 개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 두 번째, 여호와는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이게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무나 지켜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 과실이 있는 자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요일에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너무도 엄격하게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은 이것에 대해서 광야에서 훈련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이 뭐냐면 다윗을 죽이는 데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사울이 매일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건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을 원하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뜻밖에도 이런 시도를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태도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에게 맞는 하나님 스타일의 복이 됩니다. 악한 것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만한 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나치 독일에게 편승한 기독교인들이 나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는 당연히 유태인의 말살에 관한 것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바랄 수 없지요. 하나님도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종교전쟁 당시에도 교단과 종파가 다르다고 서로 죽일 듯이 하면서 몇십 년을, 100년을 그렇게 싸워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도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이런 시도는 하나님이 주실 복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복이라고 단정하면서 하게 되는 시도입니다. 집단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할 수 있는 간구를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함도 유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단순히 자비를 베풀기를 바란다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건강하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도 좋을 만한 것인지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들으시는 줄을 안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한 민족을 몇십 년 동안 지켜서 약속의 땅에 들여다 놓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장해제된 상태로 광야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역량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지구상에서 유태인들이 머리가 좋고 뛰어나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다윗의 인생을 지키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 상하를 제가 쭉 같이 새벽에 공부하면서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와, 다윗 정말 오래도 살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전쟁을 많이 했고 누구보다 많은 위기를 겪었고 전쟁에서도 선봉에 나서는 게 익숙해서 백성들이 도망 다닐 때 전투에 나오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의 인물이 다윗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오래도 살았습니다. 통치도 오래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행동 수칙을 잘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믿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경호원들은 목숨 걸고 대통령을 지킵니다. 대통령 경호원 수칙도 헌법에 지정한 것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경호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호 행동 수칙에 따른 대통령이 지켜야 할 기본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손발이 안 맞으면 한 국가를 대표하는 통수권자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지역에 갈 때는 대통령도 방탄조끼를 입고 경호원들이 제시하는 동선 안에서만 완벽하게 그 안에서만 움직여 주어야만 자신을 보호해 주려는 경호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돌출 행동을 한다면 안전은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말을 잘 들어야 지켜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됩니다. 멋대로 대열에서 이탈해버리고 스스로 안전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겠다고 했으면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범하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의 안전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벌을 주시고 그를 다시 붙들어 주시지만 이러한 것들이 마냥 유지되고 보호된다는 보장은 어느 인생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혜택을 입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지키시지 않나? 이 어려운 시대에 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 그건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하여 그런 상황을 주실 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어겨서 대열에서 이탈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을 의식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7살 때인가요? 서울에 있을 때 롯데월드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오기 얼마 전인 걸로 기억하는데, 공휴일이라고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막 줄을 서서 기구를 타겠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항상 이제 제 손을 잡고 있다가 잠시 손을 놨습니다. 그건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시간. 그리고 아빠 손을 놨으니까 얼른 손을 잡았는데 잡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빠가 아닌 거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울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 어릴 때 그렇습니다. 그 사람 막 많은 데 가면 순간적으로 줄이 밀려버리면 잠깐 손을 놨다가 보면 엄마 아빠가 어딘지 모르면 굉장히 놀랍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도 이제 머리가 굵고 나면 손은 웬걸 옆에 있어 주지도 않으려고 하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쳐다보면서 한 번도 시선을 안 떼고 어떻게든 붙들고 따라가려고 하다가 이제 머리가 좀 굵어지고 나면 내가 좀 할 수 있다 싶으면 그때부터 자꾸 자기대로 뭐를 하려고 합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멋대로 할 테니까 어떤 상황에도 무조건 나를 지켜주세요 라는 오만한 소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도 나중에 나라를 잃고 유리하는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차피 봐도 믿지 못할 것이고 정의도 멋대로 내리고 함부로 판단할 것이니 의미는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 얼굴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일이 아닌 것이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원하고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아버지 몰래 나쁜 짓을 할 때, 어릴 때 뭐 오락실 가고 싶어가지고 집에 와서 책상 위에 아빠 지갑에 있는 돈 이렇게 몰래 꺼내고 엄마 몰래 엄마 화장품 이렇게 바르고 엄마 신발 신고 몰래 나가고, 여러분 그럴 때 엄마 아빠랑 마주치고 싶어 합니까? 엄마 아빠가 아무리 좋아도 그 순간만은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마주치지 않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내가 신앙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과 마주치고 싶어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만 나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좋지 못한 방법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누가 그걸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는 일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싶으면 하나님이 요거는 간섭을 안 해줬으면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복받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 간섭하시는 것, 주장하시는 것을 당연하게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간섭될 때, 나를 개입할 때,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개입이 은혜입니다. 책상 위에 아빠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딱 꺼내다가 그대로 딱 들켰습니다. 야, 오늘 정말 안 좋네, 일진이 안 좋네 이러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들키고 혼나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랬기 때문에 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당하고 혼나고 벌받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너도 죽어라 그러고 보내면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도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뉘우칠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꼭 우리가 뭘 엄청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못해서 혼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때 그걸 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두시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할 부분이 나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좋지 못한 마음을 살아가다 보면 품을 수도 있습니다만, 세상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본능이고 생존수단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긴 사람은 이 와중에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양심이 있으면 그런 거 가지고는 기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보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되면 좋겠습니다. 이건 못하죠. 그러면 그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을 결국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속 다가오시는 것을 느낀다면 결국 우리는 그 마음을 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복받는 삶의 출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들이 저절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것은 내게 비추사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는 멀리서 전체적으로 비추는 빛 같은 것을 의미한다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는 그 빛이 내게 직접적으로 비추어지는, 마치 누군가가 손전등을 들고 나를 찾듯이 비추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모른 채 하고 있어도 나한테 오시고, 내가 숨어 있어도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있을 때도 찾아내셨습니다. 다윗이 어두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도 그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지키셨고,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에서 지켜주셨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또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딱 갈라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며 햇빛처럼 모두에게 비추는 공적인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각자 우리들 개인에게 맞는 구체적인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신앙의
단계에 맞는 맞춤형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가 되지는 않죠. 햇빛이 우리에게 유익한 건 맞습니다. 세로토닌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햇볕 아래에 있으면 다 피부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체질마다 달라서 햇볕이 위험한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볕은 모두에게 유익하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정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건 유익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맞춤형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나는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나는 아직 저런 수준이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심령도 살펴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해석도 되지 않고 수용도 되지 않고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멘붕인 상태에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왜?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의 역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수준인 것을 알고 거기에 맞게 구체적으로 눈높이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구체적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죠. 그러면 보면서 왜 나는 저런 일이 없을까? 없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런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다소 특별한 인생을 살아온 그런 사람들의 삶이 그 사람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저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맨날 그것만 간증하고 다닐 수는 없지만 저에게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인생이 평탄하고 물 흐르듯이 와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시작할 때 신방을 다니면서 제일 많이 놀랬던 게 뭐냐 하면 집집마다 다 드라마라는 것. 우리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느꼈던 것, 모든 집이 알고 보면 전부 드라마라는 것. 신앙 없이는 지나올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높이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될 일이죠. 여러분이 받은 복을 잘 세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잘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하고 얼굴을 가까이 하고 나를 마주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마지막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강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무엇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역경지수가 높구나 이렇게 되겠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는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역경지수가 높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래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경지수가 높아집니다. 연단하고 노력해서 자기가 뭘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이 되어서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것이죠.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아론 일가에게 이것을 명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이미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으니 그 일들 속에서 잘 머물러라, 그 말을 한 겁니다. 너가 잘 되면 좋겠다.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네를 좋아하니까 내 마음은 네가 참 잘 되면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은 너를 살필 것이니,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할은 다 하실 것이니 너는 그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르도록 해라. 그러니 덕담이 아니고 이건 전달한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알려준 것도 전달이고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덕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도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으로 덕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조건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꽤 까다로운 것 같은데 이러면 내가 엄청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노력해야 될 거면 그냥 내가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사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쉬울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구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노력해서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아야만, 그것이 귀한 줄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노력해서 얻어집니까? 신앙생활이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얼마나 내 마음에 채워나갈 수 있을까? 그게 노력이라면 노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대단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고 성과가 있고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면 받아들이고 아니다 하면 고치고, 굉장히 간단한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들이대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면 불편해하거나 거슬려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걸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가 그동안 사모한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실체를 받아들이게 되고, 바울은 그때부터 다른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버립니다. 그 전에 엄청 착해서 하나님께서 뭐 얼굴을 향하여 비추시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선행을 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귀히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냥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죄 많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면서 모든 인생이 멈춰져 버리고 뒤집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면 그 다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무엇이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길을 갈 때는 내가 시선을 똑바로 두고 의지를 가지고 여기도 살피고 저기 살피고 하지만, 누군가가 운전해 주는 차를 타고 그 운전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고민합니까? 고민하지 않지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운전하시고 부목사님 운전하면 고민 안 합니다. 알아서 다 해주는데, 운전자 옆에서 잠자면 안 되지만 때로는 잠도 잡니다. 내가 애쓸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열차에 태우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나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길로 가면 될까? 혹시 저기 다른 길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더 이상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려면 하나님하고 내가 사랑하는 상태여야만 가능합니다.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 번성과 안녕을 바라지만 복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으면, 하나님이 맞지 않으면 복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맞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다시 한번 얼굴을 드러내시니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 듣고 은혜 받고 평강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평강을 얻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기뻐할 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대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복되게 잘 살아오신 것을 저는 옆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잘 맞추어져 있음을 스스로 기뻐하며 더욱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복된 삶이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많은 생명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소식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떠
따를 때 늘 계시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주신 것을 복으로 알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쁘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있으며 자족한 줄을 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내. 오늘 수요일 2월 17일 제2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은 1층 안내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순란 집사님 친정 모친이 되겠습니다. 홍경도 안수 집사님 장모님 오늘 새벽 4시에 별세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내일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 제1장례식장 101호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가야 되지만은 봉고차 한 대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좀 자제해 주시고 또 꼭 가실 분들은 4시까지 교회를 오시면은 동참하실 수 있고요. 혹시 또 이렇게 몸은 못 가시더라도 조의금을 또 이렇게 보내실 분들은 전화 혹시 또 부목사님에게 이렇게 주시면은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제 2월에 함께 나눌 기도 제목하고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장례식장에도 인원 제한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따르는 것이 좋아서 조문가는 인원의 제한을 두었으니까 광고하신 것처럼 그대로 잘 따라주시길 바라고, 방역 수칙이 변동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수칙들을 잘 지켜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단체 문자를 드릴 테니까 지금 같은 상황을 그대로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지역은 방역 단계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가 아니라 30%가 되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지만, 가능하다면 또 인원이 늘어날 수 있을 때는 대면 예배를 하셔서 혹시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너무 이렇게 한 가지 흐름에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처럼 스스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이 복임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